사도행전 5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위기 뒤에 오는 축복,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해서 한 서방의 연합군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우면서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누구입니까?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동거였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막을 내릴 무렵 이미 영국의 수상 처칠은 스탈린의 공산주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대단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철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말로서 그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과연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어요. 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상대와 손을 잡았다가 후에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의 위장에 속아서 시작한 위험한 동거로 인해서 나중에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의 은밀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바나바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요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갈등하고 요동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이용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곳에 거짓과 속임수용을 쏙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지요. 합리적인 이유로, 상식적인 근거로, 그럴듯한 이유로, 희망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각도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교육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아닌가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곰곰이 살펴보고 마귀가 온 것이라면 담대히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절하고 물리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탄이 떠나가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네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축복은 사탄이 운명한 계획이 좌절된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거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순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던 원천이고 출처입니다.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한 말씀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고 성장한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고 기적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능력, 섬기는 능력, 겸손의 능력, 화해의 능력, 상담하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능력은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양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과거를 잡고 회상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단하고 아픈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고 그 응답을 끌어낼 수 있고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결국 과거의 전통만을 되새기고 회상하는 교회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울겨먹는 교회, 그 교회는 차라리 흩어지는 편이 낫고 못난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차고 넘치는 동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는 오웬 맥모너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간증문을 제가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50대 중반의 라틴계 목사님이신데 그림에 나와 있을 터인데 미국의 차세대 교회 지도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 교회는 2,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물이 없어요. 4대의 거대한 이삿짐 트럭에 교회 모든 장비를 싣고 날마다 주일이 되면 LA 전역에 빈 공간이 나타난 그 교회를 임대해서 렌트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이트 클럽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여간 건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웬 맥모너스 목사님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란 주님의 몸된 교회란 코뿔소 떼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뿔소 사진이 나올 터인데 코뿔소는 아마도 몇 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큰 뿔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뛰기 시작하면 최고 속력이 얼마나 나오냐? 시속 50km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속 50km 이렇게 마음에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다람쥐보다 더 빠르다 이러면 될 거예요. 하지만 코뿔소는 눈이 나빠요. 그래서 10m 이상을 볼 수 없는 근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덩치가 때려지어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고작 10m 앞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어떡하지?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코뿔소는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돌진하고 받아 넘기는 것이지요. 장애물들이 오히려 코뿔소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살까?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36개 출행량을 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밖에 있는 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 두려움 또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뿔소 떼처럼 거침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휘쳐가고 도망가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코뿔소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잠잠히 있지만 일단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열정을 불사르며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명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은 평소에는 그저 놀매하는 것이 있지요. 놀며 쉬다가도 집중하고 전력 투구할 때는 깊이 애쓰고 힘써 열정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있지요. 결코 그 일이 쉽고 재미있어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금방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엄청난 장애물을 겪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태산 같은 그 아픔들을 하루하루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려면 더디고 고단한 인생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불가능,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잘 될 것입니다. 내 실력보다 잘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함께 혼합되어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가 제일인 양 큰 소리 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판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앞서서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두움이 여지없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적당히 섞여 있었다면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를 막 뛰어들고 올 거예요. 상대적인 그 진리에 불과한 것 붙잡고 이것이 다다라고 큰 소리 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보고 성령의 사람, 곧 믿는 사람들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짜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저 적당히 숨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그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섬뜩 끌려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감히 사도들과 성도들을 대면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이제 직시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적당히를 끝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완전한 포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오래 존재하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에만 애쓰고 힘써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뜻도 미지근하게 믿던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포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될지어다.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가 될지어다. 제가 처음 서산에서 자동차 면허를 땄는데요, 처음 운전했을 때 경험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이제 집사람이 타고 아들이 하나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차를 조심조심해서 운전하는데 옆에 차들이 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마주오는 그 상대방도 막 달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말을 못했지만 오빠 괜찮아? 여보 괜찮아? 해도 괜찮아 큰 소리 쳤지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식은 땀 흘리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나오라 쓰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딱지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쫄았겠어요. 근데 긴장 하나도 안 한 척하고 이제 왜 그러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하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난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랬더니 불 좀 켜고 가세요. 내가 너무 긴장하는 거지. 신방을 가는데 라이트 켜는 것을, 헤드라이트 켜는 것을 깜빡 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의 불빛도 있고 가로등도 있으니까 그냥 갔는데 불 좀 켜고 가세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봤지?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도 남의 불로 의지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신앙에 의존해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그저 왔다리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는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있어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시골길도 어두컴컴한 길도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자기 등불 헤드라이트를 켜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거나 불확실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제 뚝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헤드라이트를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는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늦잠 자지 못합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저 세상에서, 이 믿음의 세상에서 두세 개를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리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금이지요? 순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금 소금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부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부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개인에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건이 남은 사람들에게 섬뜩하게 됐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서 지금 바로 여기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은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미국의 그 우주 항공국 나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할 텐데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나사에서 근무했는데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의 시간을 수백만 년이 된 지구 역사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이 두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23시간 50분이었고 또 한 번은 40분 정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자전이 감속되거나 멈추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고개만 갸우뚱할 그저 안 된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헤롤드 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에서 그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이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남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연대를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사라진 시간인데 대입해 보니까 그 타이밍이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힐 정도로 거의 일치했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 무신론자였던 헤롤드 힐은 바닥에 엎드려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세속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거룩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더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전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엎드려 그저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겸손하고 화해자가 되고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리더이고 교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만다. 여러분, 그 파블 오츠밀이 쓴 파스칼 말이지요. 여기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마치 수도사처럼 시계 풀어놓고 오직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고정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13절을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욕을 먹어요. 왜 그렇지요?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끄러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시끄러움 속에서 감동을 받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친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끄러운 것은 있는데 감동을 주지 못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이 없다면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지들끼리 잘 노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물대동교회 성도들은 달라, 참 괜찮다, 진짜야, 진국이야, 최고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칭찬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칭찬 릴레이가 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달라, 종자가 달라, 정말로 삶이 달라.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손해볼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위기상 속에서도 반짝반짝 그렇게 방글방글 웃을 수 있을까?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뭐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감추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지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목사님 결국은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1997년 그쯤에 그 금융실명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금융실명제를 하니까 남이 통장에 돈을 넣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시적이지만 그때 술집이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인신매매도 상당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신매매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 하나 고치려고 하면 이렇게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반응이 있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들이 과감하게 수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불안과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주는지 알 수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나를 걱정시켜서 계속해서 주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믿음은 예수 방향이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말씀 방향이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믿음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바세바와 동침했던 여러분 그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깨닫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편 51편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기초 위에 진리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큰 대가라도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우면 세울수록 더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 법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지요. 야,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다시 믿음 생활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야지.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최대의 존엄성이 뭐냐?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듣습니다.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린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또한 그분이 씨를 뿌리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전반전에 정말 열심히 뛰어서 지치고 피곤한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신호와 함께 이제 달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독과 코치는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선언하시고 초대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나를 이렇게 두드리시고 이러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정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면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공간,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쉼을 얻지만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초신자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내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네 번째 축복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나타남 있는 곳에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곳곳에 정말 지교회를 세워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곳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지요. 15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혹시 지나갈까봐 그의 그림자라도 좀 덮일까봐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며칠 몇 날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림자라도 스쳐 덮여서 그가 노인받고 고침받으면 좋겠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신학대학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수석자가 날마다 많아지겠지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물대동산교회에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항해하던 배 한 척이 강풍에 떠밀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다가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선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면 떠날 것입니다. 절대로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몇 사람은 물과 과일만 찾아 얼른 배를 탔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무인도의 풍광에 도취되어서 헤매다가 결국은 배의 기적소리, 고동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어요. 선장의 말에 주의하지 않고 방심한 때에 결국 그들은 배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그 모습은, 실패는, 죽음은 결국 그 초대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더 견고한 공동체, 더 거룩한 공동체, 더 성결한 공동체, 더 성숙한 공동체를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바른 장소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실수했어요. 그러면 바른 자리로 돌아오면 단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길로 가다가 거기에 치여 있으면 좋은 것, 중요한 것,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서 결정적인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인생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하면 안 돼요. 염려, 근심이, 걱정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 인생을 훨씬 더 잘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내 지혜보다, 내 실력보다, 내 백보다 훨씬 더 잘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위기는 찾아오는 법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믿음 방향으로 가야지, 말씀 방향으로 가야지, 은혜 방향으로 가야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 나는
믿음 방향, 말씀 방향, 은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서 결단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